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반갑습니다. 아니 한 명밖에 인사를 안 해주시네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나요? 이번 주 너무 추워가지고 정말 감기 걸리는 분들도 많으시고 저도 지금 갈랑말랑하고 있는데 또 은혜의 힘으로 저희가 같이 또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밥 잘 드셨죠, 여러분? 그리고 또 힘도 넘치시고 또 지금 좀 기분이 좋아지신 상태죠? 저희 오늘은 예배를 좀 다르게 한번 해볼까 하는데 저희 첫 곡을 같이 축복하면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기도하고 다음 곡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곡은 야곱의 축복이라는 곡인데요. 다 같이 일어나셔도 되고 아니면 앉으셔서 그냥 손을 뻗고 옆에 분들을 축복하면서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축복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펴는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여러분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 목소리가 전처럼 좋은 컨디션이 아니네요. 네. 흥분된 마음을 조금 이제 가라앉히고 제가 기도하고 또 이제 다음 곡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사랑스러우신 또 그리고 사랑이 가득하신 그리고 또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가을이 다가오고 낙엽이 하나씩 떨어지는 이 가을 한가운데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셔서 주님의 예배에 초청하셔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시험 기간도 다가오고 또 추워지고 또한 몸은 약해져 갑니다. 몸은 약해져 갈 때 영도 많이 힘들어하는데 아버지 이 가운데 이 예배가 이 우리의 영을 다시 먹여 살리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정말 힘들지만 정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나오지 못한 그리고 형제 자매들도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주님을 지키고 또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절대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즐거워하는 마음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만 드려지길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제 웜업을 조금 했으니 다음 찬양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리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주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mercy never fails me. In all my days, I've been held in your hands. From the moment that I wake up until I lay my head, and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I love you, Lord, for your mercy never fails me. In all my days, I've been held in your hands. From the moment that I wake up until I lay my head, and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All my life,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I love your voice. You have led me through the fire. Darkest night, you are close like no other. I've known you as a father, I've known you as a friend, and I will live in the goodness of God.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and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and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When my life laid down, I'm surrender now. I give you everything.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With my life laid out, I'm surrender now. I give you everything.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All my life,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I will sing
the goodness of God.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우리 주의 선하심을 영원히 노래할 수 있는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그 일 잊으리. 내 영혼에 모든 손 만족시킨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오셨네. 내 영혼에 모든 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그 을 잊으리. 목소리 높여 내 영혼에 모든 손 만족시킨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오셨네. 내 영혼에 모든 손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정말 천지를 지으시고 나의 창조주이신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아들마저 내려놓으시고 저희를 택하신 주님, 저희가 정말 사랑합니다라고 지금 고백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니 주님, 저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을 주님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주 생활을 하면서 주님과 멀어졌던, 그리고 혹시나 주님과 어떤 것들이 있었든지 아버지, 그 안에서 주님과 그 영적인 관계가 다시 한번 부흥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주님과 그 사랑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더욱더 커질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허락하신 이 가운데, 그리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공동체 가운데 아버지, 주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또 주님을 온 마음 다해서 고백하였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정말 주신 저희에게 그 큰 사랑, 아버지, 그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신실한지 아버지, 저희가 지금 그 사랑에 대해서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만 홀려 높여드립니다.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갈 텐데 아버지, 주님께서 저의 마음을 여셔서 주님 성령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하나님 저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시여 아버지여, 주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그러니 주님 말씀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 영이 다시 부활하고, 네, 아버지 주님, 오직 주님과 더욱더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니 아버지, 주님 이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라 진심으로 믿사오며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사랑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시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미드텀과 더불어 학교와 직장을 오가며 모두 이 기간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을 텐데 주님께서 이 가운데 오셔서 한 명 한 명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랑을 주시옵시고 또 위로가 되어 주시옵소서. 각자 자리에서 주님의 자녀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공부하고 일하는 모든 순간들은 하나님의 선한 의와 복음을 세상에 전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선시하고 잊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함께 건강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 시간 은혜로 가득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제가 먼저 여러분들이 그 다음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게 안 넘어가는데 혹시 하나만. 네. 안
안 되는데요. 네, 읽겠습니다. 처음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하게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주님께서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세상의 말을 혼란하게 하여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한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 아멘. 네, 오늘 인류의 반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밥 먹고 배부르고 딱 졸리죠. 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어깨 한 번씩 이렇게 두드려 주실래요? 네, 때리지 마시고 마사지를. 네. 네. 저기 그 화를 내시지 마시고요. 자, 네,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네. 네. 대체 이제 좀 잠이 깨죠? 자.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노아가 방주를 완성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 엄청난 비를 내리셔서 온 땅에 홍수가 다 일어나게 됐고, 이제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산까지 다 잠기게 됐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물이 이제 점점 마르고 빠지고 물이 사라지기까지, 그래서 방주가 땅에 대서 노아의 가족들이 땅에 나오기까지 약 1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모든 세상이 다 물에 잠겨 있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살아있는 생물들은 아마 다 죽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더 이상 이 세상의 죄를 없게 하기 위해서 다시는 이 땅에 이런 엄청난 홍수를 내리진 않겠다. 이번에 죄를 없애기 위해서 홍수를 이렇게 내리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다라고 노아와 약속을, 언약을 맺으셨는데요. 그 증거로 내가 이제는 홍수를 내리지 않을 거야, 이걸로 내가 확인시켜 줄게라고 보여주셨던 게 뭐였냐면 바로 무지개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무지개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지개가 사실은 이제 성경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다시는 세상을 멸망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의 표시였던 거죠. 그런데 뭐 요즘에 사실 뭐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이 무지개를 그 LGBT들이 사용하면서 약간 좀 뜻이 이상하게 됐지만, 원래 무지개는 하나님의 약속, 성경의 약속으로 이렇게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됐었습니다. 괜찮아요? 약 먹을 시간. 네. 홍수로 인해서 이 세상이 마치 어떤 것처럼 됐었냐면 세상이 다시 창조되는 것과 같은 이런 상태가 되었어요. 그렇죠. 모든 것들이 다 물로 인해서 쓰러져 나갔고 다 죽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자녀들에게 이제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땅에서 너희가 자손들을 많이 낳고
낳고 자녀들이 많아지고 번성하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노아에게 똑같이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와 그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홍수로 이제 다 없어지고 다시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거라고, 어떤 세상이 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다시 리셋됐어요. 다시 시작이에요. 어떤 세상이 될 것 같아요? 노아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했죠. 그런 사람이었던 노아와 그 가족만 지금 살아남았기 때문에 이제 죄가 가득한 세상, 그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까 홍수가 끝난 이 다음에 다시 시작되는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치 이제 천국과 같은 에덴 동산과 같은 세상이 펼쳐져야 논리적으로 맞겠죠. 그렇죠. 이제 죄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고 노아와 그 가족만 남았고 다시 세상이 시작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여전히 이 죄가 홍수 이후에도 새로운 세상에서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의 마음을 죄로 이끌어갔고 하나님께 반대하는, 대적하는, 어게인스트하는 일들이 계속 생겨나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마지막 노아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잘못 얘기한 게 있어서 좀 수정을 하려고 그래요.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취한 거는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맞고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벌거벗은 채 노아가 잠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들 중에 둘째 아들 함이라는 아들이 들어와서 이것들을 보고 형제들한테 자기 형 동생한테 말해서 이제 그 형들이 동생이 들어와서 이제 노아의 옷을 이렇게 덮어 주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딸들이 들어와서 이제 그 아버지와 관계를 맺었다는 거는 노아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딸들이 벌인 일이었어요. 근데 제가 헷갈려서 이 두 개를 섞어서 말씀드렸어요. 죄송해요. 근데 어쨌든 노아가 술에 취하고 그것을 그 아들 함이 보고서 이걸 자기 형제들에게 얘기했는데 이걸 약간 비웃듯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노아가 함 이 두 번째 아들을 저주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함의 다른 이름이 바로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실제로 가나안 족속이 여러분들이 성경에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괴롭히는 이 마치 가시와도 같은 사람들이 바로 가나안 족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바로 그 아들에서부터 이러한 잘못들, 죄들이 바로 시작되는 것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바벨탑이라고 부르는 사건, 바벨탑이라고 부르는 이 사건에서도 이 함의 자손, 그러니까 가나안이라고 불렀던 그 함의 자손 사람들과 이 바벨탑 사건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동하여 오다가 시날 땅 한 들판에 이르러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시날이라는 데가 어디냐면요. 보이시나요? 여기 가운데 노랗게 되어 있는 바빌론, 바벨이라고 되어 있는 저기가 시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밑에는 페르시안 해라고 부르는 바다였고 저 시리아 쪽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스라엘 그 지중해 쪽이죠. 그러니까 바벨 저쪽으로 동쪽으로 왔다는 거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쪽으로 계속 이제 이동해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저쯤에 있었을 것이다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죠. 동쪽에서 이렇게 왔는데 이 사람들 여기에 보면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동해서 왔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이 오늘 창세기 11장 바로 앞에 10장에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지금 시날이라고 부르는 땅에 지금 여기에 정착을 했잖아요. 근데 10장 9절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앞에 강한 사냥꾼이라는 말도 이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그의 나라의 시작은 시날 땅에 있는 바벨, 에렉, 아갓, 갈레였습니다. 자, 이 니므롯이 누구냐면요, 바로 함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저주를 받았던 함의 자손인데 이 니므롯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서 시작했다 그랬어요? 시날 땅에 있는 바벨에서 시작했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앞에 봤던 이 사람들이 동쪽에서 오다가 시날 땅의 한 들판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자리를 잡았다고 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니므롯의 자손들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10장의 니므롯의 이야기와 오늘 11장에 이 사람들이 시날에 와서 자리를 잡았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세틀드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착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두 가지의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알아야 될 것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니므롯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데요. 아까 보니까 여기 니므롯이 여호와 앞에 강한 사냥꾼이라고 이렇게 별명이 이렇게 불렸는데 니므롯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반역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에서 일어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강한 용사인데 군사인데 반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니므롯의 가족들이 지금 시날이라는 땅에 와서 자리를 잡았다, 정착했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노아와 그 자녀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9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여라. 그러니까 땅을 가득 채워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한 곳에 머물러서 계속 거기 살면 온 땅을 가득 채울 수가 있나요? 채울 수 없겠죠. 그 지역에만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이 노아와 홍수 그 자손에게 그 홍수 이후에 얘기하셨던 것들은 너희가 모든 땅에 퍼져서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다 이루어 가라라고 하셨던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니므롯과 그 자손들이 시날이라는 땅에 이 한 곳에 지금 자리를 잡고 우리는 여기에서 살겠다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완전 반대되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니므롯과 그 사람들이 지금 이름에서부터 그리고 시날이라는 땅에 정착했다, 거기에 머물렀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3절에 바로 이제 사건이 터집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쌓아서 이렇게 해서 하자. 4절에 보니까 또 그들이 또 말하였다.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흩어지지 않게 하자. 아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온 땅에 충만하라 그랬죠. 근데 지금 흩어지지 말자 라고 하는 건 지금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3절 시적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4절은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또 말하였다. 자, 지금까지 창세기 우리가 10장까지 이제 앞에 이야기들을 오면서 보면은 어떤 식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들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자손들을 낳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누가 들었죠? 노아가 들었죠. 그리고 노아가 하나님께 대답하고.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앞의 이야기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듣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계속 이루어졌는데 지금 오늘 대화에 보니까 지금 누가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의 일을 벌여가고 있는 거예요. 아마 좋은 일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들이 이제 말하는데 자, 벽돌을 빚어서 이렇게 하자. 자, 도시를 세우고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데 영어 성경에는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에서도 이 처음 시작한 단어는 보니까 come이에요. come. 자, 와라. 일로 와라.
우리한테 와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자신들의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의 이름이 유명해지고 또 온 땅에 흩어지지 말게 하자고 지금 야 일로 와봐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꼬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들이 지었던 이 탑을 지금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라고 돼 있잖아요. 역청이 뭐냐면요, 이 돌 사이에 이렇게 무너지지 않게 끈적거리는 걸 바르는데요. 뭘 생각하면 제일 좋냐면, 여러분 길에 아스팔트 깔 때 보면 까만색 액체 같은 거 이렇게 뿌리죠. 그래서 이게 잘 붙게 하는 건데 그걸 역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를 바르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지었던 이 탑을 이제 성경의 학자들은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지구라트라고 이제 예상을 해요. 이 지구라트가 어떤 모양이냐면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계단들이 있죠. 하나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계단을 올라가고 또 계단을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게 꼭대기까지 연결되어서 신들이 이제 여기에 자기의 탑에 내려와서 자기들을 축복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탑을 쌓았다라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니므롯에서부터 시작한 이 신할 땅 바벨에 모였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이 필요할 때 편리한 대로 불러내서 이용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졌을 때처럼 똑같은 실수를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서 네가 이걸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했었죠.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우리가 높아져서 이 탑의 꼭대기에서 마치 하나님처럼 되자,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처럼 높아지게 되자 라고 하는 똑같은 이 잘못들을 저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이 기독교의 진리를 좀 발견할 수 있는데요. 다른 종교들에서는, 예를 들면 불교는 어떤 종교냐면요, 내가 좋은 일, 선한 일, 그리고 명상을 통해서 이 좋은 것들을 많이 쌓고 쌓으면 내가 이제 부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불교의 기본적인 교리거든요. 즉 나의 노력으로 내가 마치 신처럼 신과 가까워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슬람의 종교는요, 뭐 잘 알겠지만 이슬람 그 사람들이 좀 과격한 이슬람 신도들이 폭탄 테러를 자기가 폭탄 메고 들어가서 막 터뜨리죠. 이런 일들을 하죠. 왜 이런 일을 하냐면 그렇게 하면 나의 행동을 통해서 알라가 나를 높은 자리에 올려준다, 구원을 받게 해준다라는 교리가 있기 때문에, 쿠란에서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나의 행동으로 내가 그만큼 높아질 수 있다, 알라와 가까워질 수 있다, 이렇게 그들은 가르칩니다. 다 자기의 노력으로 내가 뭔가를 이룰 수 있다고 가르쳐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죄인인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다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우리를 만나러 오신 분이 바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요한 1서에도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기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게 기독교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대로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의 일을, 그 탑을 쌓는 일을 멈추시고 더 이상 죄로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요, 11장 5절을 보니까 주님께서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지구라트가 굉장히 좀, 이 사진으로 아까 보니까 별로 안 커 보이지만 굉장히 큰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엄청 큰 그런 건축물이고 탑이고 또 이들이 지금 여기에 도시를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이런 화려한 도시와 탑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러나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냥 이렇게 내려다보는 수준이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볼 때 너무 작아서 가까이 내려와야만 볼 수 있을 정도의 탑, 도시였을 겁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와서 보니까 이대로 두면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다 할 것 같은 거예요. 즉 하나님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하나님의 목적과 상관없는 이 일들을 계속해 나갈 게 분명해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더 이상 이 악한 일,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들이 사람들을 모으고 와서 계획을 세우고 도시를 만들고 탑을 쌓아서 높아지자라고 그들은 했지만 하나님이 안 돼 라고 하면 사실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때로는 여러분들도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고 길이 막히고 또 어려움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이 계획은 너무 완벽해, 이대로 하면 정말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우리의 삶은, 인생은, 내 계획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고 막으시면 그 이상 답을 우리가 더 이상 얻을 수가 없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안 돼요. 네,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될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나의 계획들을 막으신다, 내 길을 막으신다, 탑 못 쌓아 라고 한다면 기분이 나쁘겠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응답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19장 6절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님이시다. 아멘.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도시를 만들고 탑을 쌓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이것들을 허락하지 않으니까 이것들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11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자, 여기서도 보면은 영어 성경이 지금 처음 뭐라고 나오죠? come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나오죠. 사람들이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와서 come, 그래서 우리가 이 도시 짓자, 탑 쌓자라고 했죠.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계획 그거 아니야. 내가 하는 게 진짜야. 하나님이 온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는데 그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흩어지지 않으려고 도시를 세우고 여기서 우리가 머물러 있자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주님께서 거기에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성경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바벨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바벨이라는 단어가 그 당시에 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쓰는 아카디아어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들의 말로는 이게 무슨 뜻이었냐면요, 신들의 문이었어요. Gate of the Gods. 그러니까 여기를 오면 하나님이 이쪽으로 우리를 향해서 올 거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와서, 신들이 와서 우리에게 복을 줄 거야 라고 하면서 그들이 지었던 이름이 바벨이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이 바벨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혼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자기의 뜻에 따라서 사람들을 모아서 도시를 만들고 성을 쌓아서 탑을 쌓아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우리의 이름이 더 유명해지게 하고 우리가 만든 이것들을 다 사람들이 보게 여기다 다 사람들을 끌어모으자, 이것이 혼란스러운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들이 높아지고 그들의 이름이 드러나는 일이 아니고 그들은
흩어지게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일들을 벌이기 때문에 그 모습은 너무 혼란스러운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흩으시는 방법이 바로 언어를 섞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이 영어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로 이 언어가 달라지고 흩어지면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나게 됐냐면요, 이 자체만 봤을 땐 사실 언어가 달라지고 흩어졌으니까 굉장히 안 좋은 거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언어가 달라지면서 민족들이 달라지게 됐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의 문화들이 생겨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양성이 생기게 된 겁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언어적인 갈라지는 일들이 생기긴 했지만, 이렇게 해서 갈라진 언어들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문화들이 정체성이 또 그들만의 모습들로 나타나고, 이것들에 있어서 또 기독교 복음과 만나게 되면서 놀라운 또 새로운 유니크한 크리스천리티, 기독교가 또 만들어지기도 했죠. 이번에 지난주였을 거예요. 한국에서 그 로잔 운동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기독교 연합 운동이 있었는데요. 70, 60년대 처음 시작하고 이제 매해 열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들이 모여서 어떤 기독교 안에서의 선언들, 중요한 일들을 함께 얘기하고 선언하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네 번째 열린 이 대회가 한국에서 열리게 됐어요. 근데 그 영상을 잠깐 봤는데요. 거기에서 그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아마 아이자야 61이 찬양 인도를 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 기도를 같이 이제 하는데 주여 삼창을 합니다. 네, 이거 한국에서만 있는 문화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캐네디언 교회 여기 다니면서 주여 하고서 기도하는 거 들어본 적 혹시 없으시죠?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새벽 기도하는 거 한국에만 있는 기독교의 문화예요.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만나는 길들이 언어의 다양함과 문화적인 다양함들. 그래서 주여 삼창을 미국 교회에서, 한인 교회에서 영어로 해봤대요. 로드 해봤는데 이게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여로 그냥 영어권 교회도 쓴다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언어가 흩어져서 물론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 결과 또 사람들이 흩어지는, 하나님이 원하셨던 흩어지는 일들이 있었지만, 이러한 또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졌고요. 마지막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난번에 하면서 또 이야기했는데, 이 흩어졌던 언어들이 다시 한번 하나로 모이게 되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바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성령의 임재를 기다렸을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그들이 각자 다른 나라 말을 하던 사람들이 한 언어로 말하게 되는 것들을 듣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바벨이라는 이 지역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요.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죄는 하나님의 명령에 계속해서 반역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반역하게, 돌아서게 하려는 이것에 우리가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죄들을 멈추시길 원하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가 사실 잘 알고 있잖아요. 주님이 이 죄들을 멈추고 없애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신 일들, 이 일들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 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 좀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바벨 니무롯의 사람들이 지었던 이 끔찍한 죄,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던 이 죄들, 우리가 볼 때 처음
아까 홍수 이후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봤을 때 새롭게 시작되는 이 세상에 더 이상 이제는 죄는 없을 것 같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만 따르는 사람들이 될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죄는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고 사람들을 하나님께 반역하도록 만들어가고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수련회 갔다 오면서 많은 그런 얘기들을 들었어요. 너무 은혜 많이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죄에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만 사는 사람들이 됐으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죄는 존재하고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이 죄 가운데 끌어들이고 하나님께 돌아서게 우리를 유혹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것들을 싸워 나가야 되고 여러분들의 셀을 통하여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계속해서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나의 이름을 내려고 노력하며 내 힘으로 하나님께 닿고 내 힘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이렇게 이 바벨의 사람들처럼 하려는 나의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는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과는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사람들하고만 내가 원하는 것들에만 집중해서 그것들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실수들을 하나님 내가 또 하고 있진 않나요?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안에 나의 마음속에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게 하고 반역하게 하려는 이 죄악들로부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 주시고 나의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싶어하는 나의 약한 마음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려 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려는 이 악한 죄악으로부터 이 유혹으로부터 하나님 우리가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세상이 다시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과 대적하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 그들의 악한 모습들을 보며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지만 그러나 또 자칫하면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 닿을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우리들이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 늘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 안에만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